꿈사랑의 교회에 이렇게 함께 청함을 받아서 같이 예배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청해 주신 목사님, 또 하라하신 우리 당회원들,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총신대학교 또 신학대학원 후원을 위해서 100만인이 후원운동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 주시기로 예비하신 주님의 거룩한 날에 이곳에 꿈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불러서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입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주께서 연락하시고 또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공급하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아이들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자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깨닫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홀로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상 이렇게 본문의 내용들을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끝나자마자 또 다른 데 가서 또 설교해야 된다고 그러셔서 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신 이 서신 가운데 오늘 특별히 2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2절부터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는 크게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바라보았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동서양 또 북쪽 지역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 거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는 황인종, 백인종, 또 흑인종 이렇게 인종별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종교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불교, 또 모슬렘 이런 종교 형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지혜를 찾아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뭔가 신비한 이적적인 역사들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많은 것을 좀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한다라고 보아질 수 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는 사실은 기적의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무려 300년 이상 종살이하던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독립을 갈망했겠어요. 그들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혜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독립을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로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 나왔고 또 40년을 광야에 행진하면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으로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일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오고 메추라기가 임하게 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로부터 출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이들은 뭔가 신비한 능력, 기적의 역사들을 꿈꾸고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로 이들에게서부터 해방되어주고 우주의 중심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로마 사람들은 본인들이 로마 제국을 대제국을 이루어서 최강대국을 형성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헬라의 철학적인 지식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가, 그런 면에서 그들이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고 신기술을 발명하고 새로운 문화 문명들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은 로마 사람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보아질 수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사실 바울은 이 두 지역에서 다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모든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익히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로마의 모든 문명과 문화들을 이미 다 익히 알고 있고 또 접하고 있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지식들이 어떠한 것인지도 충분히 섭렵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바울은 양쪽에 다 관여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썼지만 이것은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를 비롯한 같은 동역자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구한다. 지혜를 찾는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권하는 표적 충분히 줄 수도 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지식들을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는, 왜냐하면 당대의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23절에서 우리는, 즉 앞에 22절에서 유대인들이 구하는 게 뭐든 로마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든, 즉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23절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꺼리끼는 것이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한테는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거 걸려 넘어지는 거 그렇게 다 듣기 거북하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 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듣기 매우 거북한 거면 귀를 닫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뛰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거 뭐 저 미련한 것을 뭐 저걸 말이라고 지금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앉아서 가만히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미련한 짓이다. 이거 천지 바보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사실은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 여기 친구들, 여기 어린 학생들, 여러분 친구 반에 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이 다 들을 때, 야, 그 바보 같은 소리 왜 하냐? 그런 소리 들으려면 그런 소리 기꺼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친구가, 여러분이 지금 학교 가서 학생들,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들을 때, 야, 이 바보 멍청이 그런 소리는 뭐하러 해? 라고 하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듣고 친구들이, 야, 와, 그런 지식을 어디서 얻었니? 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신나잖아요. 근데 이게 바보 같은 녀석 뭐하러 그랬더니 소리.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꺼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서 바울은 멍청이가 아니에요. 바울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그런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뭔지도 또 하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바울은 야, 니네들이 원하는 거 내가 그거 말해줄 수 있지만 말해줄 수 없어. 헬라 사람들, 니네들이 원하는 새로운 지식 내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사실은 헬라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주로 했던 것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거 외에는 다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모든 일을 다 소일했다고. 하루 종일 그냥 뭐 새로운 지식이 뭐가 있나, 새로운 말이 뭐가 있나, 그런 거를 듣고 말하고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낸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사실은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함께 능히 대담을 나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소리를 전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본문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런, why he really wanted to preach Christ crucified? 왜 정말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꺼려하고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 그 답을 우리가 24절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것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지식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표적이지만 다른 표적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 사실 유대인들이 표적을 이 세상에 악할 수 있어.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여기서 사람들이 바라는 표적이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사람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했죠. 병자들 다 고치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기까지 하시고 말 눈먼 자들 고치고 뭐 가난한 자들 부유케 하고 병든 자들 다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수없이 행하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 보여줄 수 있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나무에 달린 불뱀, 모세가 그 불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들은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높이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달린 바로 이 예수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도 지금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는 전해줄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이든 또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인이든 간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이 부분은 그 바울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고안해내서 뭐 바울이 생각할 때 그래 이것이 정말 유일한 길이야 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우리가 21절에 읽었는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1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헬라 사람들이 열심히 지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헬라 사람 너희들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냐?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고 하는 복음 전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 생각에서도 미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바깥에서 막 천둥 번개가 그냥 우렁쾅쾅 하고 외치고 난 다음에 그럼 천둥 번개 막 그렇게 막 치면은 좀 무섭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무서워라, 그냥 천둥 번개가 막 엄청난 소리로 다가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 원주 시민들아, 예수 믿으라. 하늘에서 그 소리 한 번만 있으면, 그 천둥 번개 치고 하늘에서 그런 소리 한 번만 떨어지면 예수 믿을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나도 교회 안 올까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특별히 더 그냥 하늘이 진노해서. 근데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할 때 여기 지금 예배당에 사람들 없어가지고 그런데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냥 그런 소리 한 번만 있어도 그냥 다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안, 하나님이 그냥 목사들 세우고 전도자들 세우고 그냥 강 건너고 산 건너고 바다 건너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할 때 얼마나 세월이 오래 걸립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할 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전도해도 들어먹지도 않는데 그냥 하늘에서 한 번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너희들이 자기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전도의 미련함. 여기 전도는 사실 우리말 전도라 할지만 캐릭만 하나님 말씀 선포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에서 오늘 읽은 23절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지만 다 바울을 그렇게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병자도 고치고 막 능력을 행했잖아요. 우리 저 같은 목사하고는 차원이 틀린 존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충분히 능력을 행할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아마 여기 임 목사님도 여기 사람들 채우는 것은 아주 쉬워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자들한테 손을 얹기만 하면 병자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 열흘도 안 가서 예배당에 사람 각 채워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병자들에게 손 얹어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또 바울이 갈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한 내가 새로운 지식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지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다. 왜 그랬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인지 만약 이마에 다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고 저 사람은 택한 지옥 갈 자식, 이게 다 이마에 써있든지 바코드가 달려 있어가지고 손에 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써있는 사람한테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표시로 돼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생김새가 다 달라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안 택함 받은 사람인지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이야기, 그것이 사람들이 꺼리끼는 것이고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개중에는 그 꺼리끼는 거, 미련하다고 여기는 거,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하나님 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알 수 있는 길은 요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유는, 이 중에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아마 우리 여기 친구들도 교회 뭐하러 가냐, 야, 뭐 이렇게 이해하고,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는 거고, 좀 모자른 사람들이나 가는 거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교회 가는 것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는 것처럼 하고, 좀 못 배운 사람들이나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지금도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도 그 중에는 복음을 듣고, 야, 이게 진짜야, 이게 길이야 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야, 이 동네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야, 저 동네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거야, 이런 걸 다 알려주고, 아니 뭐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해 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여기 이 마을에 전도로 돌아다니는데 아파트 몇 호에만 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 꼭 나올 거야. 바로 하나님이 그거라도 알려주시면 얼마나 전도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모든 사람이 값없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무슨 권리로 박탈하겠어요? 사람들이 들어야 믿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니,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땅에 보냈는데,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그것이 방송을 통해서든지, 그것이 문서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들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자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권리를 여러분들이 저놈들은 지옥 갈 자식들이니까 뭐하러 전해줘, 나 안 전해, 너네들 지옥 가, 니네들이 천국 간다면 나 천국 안 가겠다, 이런 헛소리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천국 가고 못 가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필요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그들의 자유이지.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뭐냐? 듣든지 아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사실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 그 중에는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모슬림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다 종교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길을 여러 길 있고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부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공자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모함에서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을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고달픈 삶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나, 헬라인들이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인간들이 탐닉하고 있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모든 욕망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부터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새로운 지식을 알면 뭔가 좀 해방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이적적인 일들이 벌어지면 내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것부터 탈출할 수 있는 뭔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뭐 온갖 것에 미쳐서 사는 것이 이 세상들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의 패턴이 줄 수 없는 답답함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갈증 해소의 방편이 무엇이든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것은 표적도 길이 될 수 없고 지혜도 길이 될 수 없다. 오직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지으시고 운행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무슨 로제타 무슨 해성 로켓이 그냥 해성까지 갔다고 하는 거, 그것도 몇 년 걸려서 갔어요. 몇 년? 10년인가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인기 있는 영화라고는 인터스텔라인가? 그런 영화 보세요. 그 엄청난 광활한 우주, 누가 그거를 운행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과학자들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답이 있는 것이지, 새로운 지식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표적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암 환자가 당장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걸 고쳤다고 칩시다. 이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어요. 지금 내가 병에서 잠시 고침을 받아서 또 죽는다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 해결되는 게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우주로 날아간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그 우주는 우리 인간들 때문에 더럽혀지는 우주밖에 더 되겠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에 있느냐? 죄에 있는 거예요. 죄 문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들도 돌을 닦아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잖아요. 중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스님이라고 이렇게 그 칭송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철 스님이잖아요. 성철 스님 들어보셨죠? 네, 성철 스님.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 참 얼마나 어리석고, 물인 거 몰라? 산이 산인 거 몰라?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 만드신 건데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해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이 뭐냐면 말이죠, 저는 그분이 돌아가면서 남긴 말을 읽으면서 사실 그 양반이 대단한 정말 도인이죠. 자기를 만나려면 3000번을 절을 해야 만나준다고, 그렇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3000번을 절을 하면 자기 스스로 문제가 뭔지 깨닫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것이 자기가 죄 문제로 그냥 그렇게 평생을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애를 쓰는데, 자기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수리산에 가득하여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도다라고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돌을 닦는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러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추앙하는 훌륭한 스님으로 있었지만, 인간은 죄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왜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하자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건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느냐라고 이야기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죄짐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모든 진노를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로 탄생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을 자가,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SK 회장님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죄를 안 졌으면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죄를 지어서 사실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죄는 우리를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끌고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돌을 닦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돈을 아무리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죽음을 친히 몸소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준 바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기까지 십자가에서 정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부르짐을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 문제를 거기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게 뭐든 헬라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든 다 뻔히 알면서도, 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자는 바로 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통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돌아다녔을 때 바울을 보고 미치광이라고 조롱받았고 감옥에 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심지어는 사형선고까지 받는 그런 결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찾고자 하는 자유, 인간이 얻고자 하는 갈증의 해소는 바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고민되고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문제를 놓고 씨름할 때 다른 데 가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인슈타인한테 간다고 해서 해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정치가한테 간다고 해서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그리스도에게 가면 여러분들은 누구도 줄 수 없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권 탄압이나 환경 오염이 아닌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그 모든 문제를 유발하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옛사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그 옛사람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건질 자라? 저희 죄에서 건질 자라. 암병에서 건질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능히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 죄에서 너희를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 오늘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5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그 미련한 거, 아이고 이 꺼리끼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사실은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이 어떻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싫어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로우신 주님이 헬라 사람들은 이러나 왜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하나 구원 못하고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 헬라 사람들도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한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갖다 동원해서 한다고 할지도
여러분 물고기 제대로 만들어내겠어요? 여기 나뭇잎 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그 나뭇잎을 다 갖다 붙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봄이 돼가지고 나뭇잎 하나 다 갖다 붙인다. 그 많은 나뭇잎을 갖다 붙일 수 있겠는가? 또 가을이 되면 그 나뭇잎에 색을 입힌다고 물감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순식간에 다 그런 거 다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뭘로 견주겠다고 까불까불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실 여호와께서 온 천하에 계신, 또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찔림을 받고 그가 죽은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잘 외우듯이 그의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게 되어지고 말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꺼리끼는 것이라고, 조롱당하고 욕을 먹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전함으로 그 중에 듣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곰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신학훈련을 받는 우리 종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적은아마 또 후원하시고 지원하심으로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